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은, 은혜는 물질적인 그런 것이나 또 건강이나 명예, 권력, 세상에서 얻는 것, 이런 것이 최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늙은이에게 꿈을 주고 젊은이에게 이상을 준다. 만민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것 받아야 돼요. 방금 우리가 본 이 선극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40살 된 인생, 포기할 만하지요. 그 사람의 인생에 무엇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인생이죠. 자기의 불행조차도 더 이상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굳어버린 그런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거지로서 동전이나 먹을 것을 구걸했잖아요. 자신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많은 동전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그 인생 앞에 나타나는 순간에 이 안전뱅이는 자기의 그 어떤 생각이나 계획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동전 몇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이지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별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안전뱅이가 동전을 구하듯이 그런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하였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본질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한 개인의 단련된, 숙련된 그러한 유능한 그런 어떤 능력에서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불행에 결박된 자의 그 결박을 풀어주고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 안전뱅이입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뒹구는 몸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아무리 눈을 닫고 살펴봐도 소망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내가 느끼고 살아온, 정말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살피면서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을 우리 인간이 땅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되면 깨닫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많이 배우고 책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성령 받는 순간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것을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요, 천국을 깨닫게 되고, 모든 진정한 깨달음은 배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성령이 보혜사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 나와도 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듭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되는 줄 믿기, 죄의 저주를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아주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해지는 겁니다.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말씀해 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때에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돌을 들고 자기에게 던지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늘을 깨달아 버리고 인생의 죄를 깨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라고. 오히려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나요? 이런 담대함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외항선 선원으로 있다가 배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바꾼 것이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먹고 살 일이 직장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목사로 일하면 그런 어떤 월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교 간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목회의 길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저는 지금 선장이 되어가지고 배를 몰고 저 5대양 6대주 도시마다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가 얼마나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겁없이 목회해야 되겠다고 뛰어든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목회의 길로 떨어든 겁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배를 타며 월급을 받다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내가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25이 넘어가지고 대학도 다녀야 되고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확고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큰 힘을 가지고 그저 그냥 직장을 버리고 고등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배를 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무 멍청한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면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창립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날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러하더라도 성령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전이고 교회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사도행전 2장은 1장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응답이 2장에 넘어오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이 이루은 겁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순은 열흘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니까 5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일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 50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몇 명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도 나타나고 예루살렘에도 나타나고 여기저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40일간요. 40일간 부활의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내가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움직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령이거든요. 그걸 기다려라고 말하며, 그게 뭐냐?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두려움의 장소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에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왜? 성령을 예루살렘에 보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라. 왜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합니까? 권세와 능력이 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능력이지요.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영적 가치로 보면 복음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아가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다니던 교회에 컴퓨터 쪽으로 아주 이렇게 유명한 회사에서 평생을 직장 생활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한쪽 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의 컴퓨터 회사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까지 이렇게 진급을 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돈이 많으면요 또 나름대로 집안에 여러 가지 항상 그래요. 이것이 넘치면 저것이 부족하고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그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잘해요. 성가대에도 쓰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저도 그분이 밥도 사줘서 얻어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60대 초에 바닷가에 별장 같은 집을 사고 이제 은퇴를 해서 저 집에서 내 노년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야겠다 그러고요,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다 떠나버린 혼자가 되어가지고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 집을 수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사를 들어갔어요. 그 집에 이사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이에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그 좋은 바닷가의 집, 차라리 교회 헌금이라도 하지. 이혼한 아내가 와서 장례 치르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다른 남자하고 사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그게 축복만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이르러,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능력,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예수 전하는 일에, 죽어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는 안내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 돼요. 성령이 행한 일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쓰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임하는 내용을 기록한다 했지요.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2절 크게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2절과 3절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에 소리가 들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었냐?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것이 집안에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리가 막 들린 겁니다. 바람 소리 같은 그 2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들의 눈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 내렸다는 겁니다. 불은 여러분, 이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이 타오르면 이 불꽃을 말하는데 불꽃이 각 사람에게 내렸는데 어디에서 내렸느냐? 2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의 귀에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늘로부터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사명의 가치관은 하늘로부터이지 땅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갑니다. 땅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을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땅을 떠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만 먹고 살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가 뭡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그 불꽃이 불의 이 내용이 각자의 사람의 머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요 땅에서 위로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불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늘나라에게서 우리 가운데로 내리는 바람 같고 불꽃 같은 성령이 여러분 개개인 각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이 계신가요? 하늘로부터 내려 있는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는요 깨달음이 없다 했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깨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교회에 들어앉는 순간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찬양만 드려도 가슴에 두근거림이 시작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려있기에 누가 때리지 않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어서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달려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땅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방이 우겨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길이 열려지고 답답한 심령이 상쾌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로부터의 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무엇이 여러분에게 내리는가요? 좋은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말합니다.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는가? 없다.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은 체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은 주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체험인 겁니다. 불꽃 같은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임했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체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는 한두 번은 개인적으로 성령이 자신에게 내렸던, 체험하였던, 충만하였던 그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세파 속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마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거짓말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으로 성령의 역사들을 다 오염시켜버리고 지금은 냉랭한 가슴으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견인 끝까지 붙잡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버티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 소나기를 떨쳐버리고 하늘로부터 내린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 온갖 좋은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로부터 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능력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그 부분은 참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사도들과 그 120명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았던 500명 중에 120명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구체적으로 성령을 체험했다면, 그러면 저 자신, 내가 성령을 체험한 적은 언제인가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입니다. 참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내 나이가 22살 때 청년 때였습니다. 철없고 정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18살 10월 달에 외항선 선원이 되어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선원으로서 배 타고 다니다가 한 2년 가까이 배를 탔지요. 20살이 넘어가면서 21살이 되었을 때 내 인생에 큰 이렇게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군회를 가야지요. 공부도 안 하고 중학교만 졸업하고 배를 탔으니 내 인생의 진로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내려가지고 잠시 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육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 친구와 함께 여기 바로 안양 옆에 있는 시흥 신천리 쪽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몇 달 했습니다. 1985년도였습니다. 몇 월 달인지는 전혀 기억이 없고요. 해수는 정확하게 1985년이었습니다. 1985년도에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 성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1884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 이 땅에 대한제국에 선교사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884년에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디딘 이후에 100년이 딱 되는 해 1985년도에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일구어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요 폭발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산업화와 함께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진 100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 앞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그 광장에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 가운데 청년의 시절에 여의도 광장에서 기도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직장 생활을 했고 우리 청년들은 여의도에 가서 밤낮 주야로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총무로 섬겼습니다. 교회 간 지 몇 달이 안 됐지만 그저 열심히 일하면서 청년부에서 나보고 총무하라 해서 막 모아가 늘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은 다 여의도가 있고 청년들은 한 10여 명이 교회 마룻바닥 이 의자가 없는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은 미산중앙교회예요. 지금도 그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산 위에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 아래 내려와 가지고 대로변에다가 교회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데 며칠째가 되었을 때요. 그날 밤에 우리가 9시에 모여가 새벽 예배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한 10명 정도 가까이가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때까지 성령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시골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22살이 되었을 때 저녁에 기도하는데 한 12시가 넘어서 갑자기 내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앉아서 이렇게 둥국에 앉아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다가 마룻바닥에 나 혼자 그냥 너무너무 뜨거워 못 견디니까 내가 뒹굴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진 것입니다. 내 혀가 말려 들어가서 이상한 소리, 내가 평생에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뒹굴면서 눈을 떠도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눈을 떠보면 다른 것이 다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새벽 예배까지 나이 드신 연로한 성도 몇 분이 여의도에 가서 기도 못하는 꼬꾸랑 할머니 한두 번이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하려고 교회 문을 들어올 그때까지 저는 그 성전을 뗄뗄 굽으면서 그렇게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그때 내 인생이 가장 힘들 때였어요. 배는 내렸고 객지에 나와 있고 군대는 가야 되고 이 모든 내 인생의 진로와 방향이 없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제가 그 신천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히 받고 배 타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돈 10원 없는 가운데 그 당시에 배를 타려면 3달 월급을 줘야만이 커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배에 탈 수 있는 때였습니다. 참 어려운 때였어요. 그런데 돈 하나 없는 친구에게 당시에 차비를 빌려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빌딩마다 올라갔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간증을 했는데 꼭대기 층에 올라가서 그 큰 빌딩마다 어디에 선박회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 사무실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선원인데 배 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대뽀로 참 용감하게, 그런데 큰 대한통운이라고 하는 그 빌딩에 몇 층인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큰 회사에 딱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선원인데 배를 타고 싶습니다 하니까 손을 흔들어가 나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니까 여러 명이 앉아가 막 회의를 하는데 내일 모레 떠나야 되는 선원이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못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떠나야 되는 선원이에요. 근데 나보고 묻더라고요. 너 바로 떠날 수 있느냐? 저가 바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 이래가지고 돈 10원도 내지 않아요. 바로 일주일 안에, 성령 받고 일주일 안에 내가 성선하여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가서 예배당을 만들어 선원들에게 예배 드리고 전도했어요. 그 이후에 3년 4년 정도 배를 타고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하여 중졸인데도 불구하고 겁없이 배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길이 없는 인생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려내야 됩니다. 가정을 살려내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살려내야 됩니다. 성령이 살려낼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로부터가 답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러면 하늘로부터 어디에 옵니까? 내 속에 오시는 겁니다. 성령은 두 단어로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 속에입니다. 성령이 목사에게 있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에 이 말씀, 내 영을, 성령을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너희 속에 둔다. 하늘로부터가 어디로 옵니까? 내 속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 120명이 초대교회를 일구어내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답은, 인생의 길은 하늘로부터이고 그 하늘로부터 내린 능력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입니다. 성령이 속에 계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기쁩니다. 기쁨의 영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하늘로부터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